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TV를 보다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이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오디션 공화국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지, 왜 그렇게 춤 잘 추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지, 나는 뭐하고 노래도 못 배우고 춤도 못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눈여겨보다 보면 전문적인 심사위원도 있고 약간 비전문가적인 심사위원들도 같이 구성해서 이렇게 심사를 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전문적인 심사위원들과 그리고 또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전화로 또는 ARS로 이렇게 응답해서 심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일반인의 생각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일반인의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저 사람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점수를 박하게 매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정반대로 전문가들은 굉장히 높게 점수를 매기는데 일반인들은 점수를 매우 박하게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의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문가의 평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전문가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교우들이 오늘 찬양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지휘자는 아이고 아닌데,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통일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믿음 좋다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은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말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며 눈물로 자기 옷을 적시는 사람을 보고서 그 세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은 낮추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고 내면적이고 숨겨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경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거짓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경건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의 첫 번째 표시는 언어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어떤 경우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말을 적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로써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말로써 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우리 교회를 업시킬 수도 있고 말로써 우리 교회를 다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예전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기록됐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혀에 재갈 먹여야 된다고, 혀를 길들여야 된다고. 재갈 먹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혀를 통제하고 혀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할 수 있고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을 조율할 수 있어야 그게 경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을 통제할 수가 없고 나는 내 혀를 통제할 수가 없고 나는 내 입을 통제할 수가 없다면 그걸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내면적인 믿음이 밖으로 올바르게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혀를 통제하라, 혀를 다스리라. 입술로 살고 죽는 것이니까 언어를 조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혀로 나도 살고 죽을 수 있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어 생활에 유념하시고 힘쓰시는 우리 신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경건의 지표가 뭐냐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은 거짓이고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소외받는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합니다. 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보살펴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은 말로써 시작하는 거지만 내 물질을 투자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물질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 구제를 힘쓰고 그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경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70주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를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70주년쯤 되는 그때는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온전히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입니다.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초대교회가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등장해요. 그리고서 추가되어진 것이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한 친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을 계승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이 뭐냐?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온전한 친교를 이루신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 그래서 70주년을 4, 5년 전부터,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계획하면서 70주년이 되어지는 해에 기념교회를 세워서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열매로 라오스에 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십자가를 세울 수 없지만 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의 거점 지역을 마련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70주년이 되어지는 올해 4년 동안 계속해왔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맞춰지는 거예요. 1천년도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70주년의 트리니티 1기를 마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계획되어진 프로그램인 거예요. 성인 제자 훈련을 트리니티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제자 삼자. 5살부터 제자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로잉 252 제자 훈련 사역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70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푸는 놀라운 제자 훈련 사역, 교육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역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역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는 기아대책, 한국기아대책본부와 연합해서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250개 1,300만 원어치 정도의 선물 상자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올해도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70년이 되어지는 해에 선교와 교육과 구제가 온전하게 함께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랑구 기아대책본부에 참여해서 기아대책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기아대책 사업을 소개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정혜진 집사가 한국 컴패션에 근무하게 돼서 한국 컴패션을 소개받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컴패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어떤 기아 대책을 감당하는 NGO 그룹보다도 더 기독교적인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전 세계의 기아 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단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컴패션과 동역하는 교회들에게 그로인 EOE 교재를 자매교회로 제공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5살부터 6살, 7살짜리를 제자훈련으로 교육하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교재를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컴패션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20억 원을 들여서 22억 원을 들어서 한 5, 6년에 걸쳐서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그 어린 연령층을 향한 제자훈련 교재를 마련한 거예요. 저는 이 7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아 대책과도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컴패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3월 30일 전 가족 예배 주일은 컴패션의 대표가 되시는 서정인 목사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컴패션 데이로 지키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또 친교를 이 70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올해 한 번 더 8월 15, 16, 17일 날 17 맞나요? 8월 광복절이 껴있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전가족 수련회를 한 번 더 교회에서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부서별 수련회가 없어요. 각 부서별 성경학교가 없어요. 전 교인이 함께하는 수련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5, 6년 전부터 준비했던 우리 교회 70년 행사들,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의 사역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4월 달부터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쓰셨던 성경 필사본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필사 전시회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의 십자가 수천 개를 가지고 와서 세계 십자가 전시회도 여기서 열면서 신내 뮤지엄을 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성경을 4번 필사한 사람도 여러 분 있어요. 한 번 평생에 필사하기도 어려운 성경을 4번이나 필사하시고 5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좀 서로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성경 필사 전시회 때는 기독교 언론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성경 필사본들을 좀 촬영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필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한 것들을 기독교 언론에 공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7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경건은 말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경건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실천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보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더 악해지지 않았겠어요? 그 수천 년 전 세상보다 우리들의 세대가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한 세상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란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더럽고 추하고 부패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진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타락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죄악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음란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죽은 고기는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고기는요, 그 물을 헤치고 올라가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생명력 있는 물고기들은요, 그 폭포를 떨어지는 폭포 위를 기어 올라가는 거 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경건의 삶을 살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6주일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6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거룩한 절기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보이게 노출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은 말로부터 시작해요.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해요. 자기 혀를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에 대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하여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말 한마디의 말을 위하여 고민하고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혀를 길들이고 혀를 다스리는 것로부터 경건을 시작해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자기를 지켜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거룩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시인의 고백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래로 된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참 예쁘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고들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말로도 죄 짓지만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내 마음이 들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편의 시인은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주님에게 드려지고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래도 서서히 우리가 말로 죄짓지 않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